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의 신앙의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하류층, 빈민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자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주전 538년에 이제 1차 귀환이 이제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에서 온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왜 건축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전엔 솔로몬 성전이 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했는데 가장 초라한 성전입니다. 가장 초라한, 돈도 없이 막 급하게 짓느라고 그냥 아주 정말로 초라한 성전, 그런 초라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2차로 온 사람들이 주전 458년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에스라라는 학자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라는 학자가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율법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각자 온 때마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5년도에 이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 1차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100년 지나서 3차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을 했다. 자, 오늘은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에서 나고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포로 2세가 된 겁니다. 포로로 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마도 그 조상들의 그런 계속해서 유언이 있었겠죠. 너가 성장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남아있는 이미 100년도 넘은 그 사람들, 그 1세대는 죽고 2세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의 1세대는 이미 벌써 다 죽었고 2세대들, 3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2세대인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서 이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바벨론에서 있다가 바벨론 대도시에서 고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더군다나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서 있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 초가집처럼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성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나라 꼴이 이게 말이 아니고 나라도 없어진 상태이니까 막 그냥 외부에서부터 막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수탈해 가고,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재건축하자. 그래야만 우리 유대인이 재건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벽 건축, 다 같이 성벽 건축. 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제일 처음 재건을 하는데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성벽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성벽을 세워야 된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한다. 내 몸이 예루살렘이라면 내 몸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내 몸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졌으면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뭐 담을 넘을 필요도 없어.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정신적, 신앙의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다 같이 신앙의 정신의 힘. 신앙의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많아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정신의 힘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힘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 뭔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힘이, 정신적인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신앙으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부터 세워야 된다.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성벽. 유교 정신이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조선시대에는 유교라는 정신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 정신으로 살아왔어요. 선비 정신. 대단하죠, 선비 정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 때에는 뭐를 살아왔느냐? 불교 정신. 불교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정신의 세계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 이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에서는 뭐가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정신적 지주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적인 기둥이 없어요. 이전에 조선 사람들은 선비정신, 유교정신이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이 다변화가 되어가지고 다변화 시대잖아요. 그죠? 다변화 시대이고 막 우리나라에는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고 미국 사람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막 유럽 사람도 와서 살고 막 짬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약해졌다 이 말이야. 우리의 정신은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약해진 정신을 우리가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바로
신앙의 믿음의 정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정신을 세우자. 믿음의 정신.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정신인데 신앙의 정신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정신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이 성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성벽, 그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공예배, 다 같이 공예배. 공예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 나는 이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리라 라는 정신, 이 정신을 가져야 돼. 정신. 그리고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한다 라는 정신. 또 하나,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는다 라는 정신. 그리고 전도대상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전달해 준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성벽돌입니다. 성을 쌓는 하나의 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돌이 우리는 이러한 돌이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는데 이러한 돌을 쌓아서 신앙의 정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느냐면 보세요. 공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정신을 갖는 거,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가 약해져서 생각은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은 있어요. 일어나야지. 생각은 있어. 일어나야지 한나절 지나가. 못 일어나. 우울증 안 걸려봐서 모르지요. 일어나야지 하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 일어나야지. 또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예배 가야지. 못 일어나는 거야. 뭐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야. 의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아프듯이 정신이 아프면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의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뭐냐? 나는 예배에 가리라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실천을 하는 거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갈 때 가기 싫어도 확실히 일어나잖아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일찍 나가니까 춥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출근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추운 아침에 나가지. 얼마나 의지가 대단할까. 그런 생각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세워야만 자꾸 한 번 의지를 세우고 또 한 번 의지를 세우고 또 한 번 의지를 세우고 그걸 이겨나가야 그것이 나의 마음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을 때 그것이 성벽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내 자신 스스로와 약속을 하는 거야. 한 번 들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때 있죠. 힘들어요. 저녁 때 되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몸이 이제 파김치가 돼서 쉬자. 아침까지는 분명히 이제 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아침까지는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내일 저부터 하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 저부터 하는 거야. 내일 저부터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안 피곤하냐? 똑같아. 계속 피곤해. 그러면 그럴 때 아니다. 내가
하기로 했지. 의지를 가지자. 자기의 정신을 세우는 거야. 자기의 정신. 삶은 뭐냐? 삶은 자기의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의 성벽을 세우자. 다 같이 정신의 성벽을 세우자. 정신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도 물론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의지를 세울 때 나의 성벽이 쌓여지고 나의 정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의 정신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나의 정신이 약해지면 그거 하나하나 무너지는 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너지다가 나중에 예배 시간도 에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에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에휴. 예배 시간 한번 빼먹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별 이제 의미가 없어. 별 자기가 이제 알아. 이제 안 가도 뭐 별 적이 없구나. 근데 1시간 쉬어봐야 쉬는 것 같지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자. 그것은 나를 고치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쌓는, 나를 수축하는 성벽의 벽돌이기도 합니다. 이런 벽돌을 세우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생활의 벽을 세워라. 생활의 벽을 세워라.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의 생활, 예수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벽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어서 벽을 세워서 벽을 쌓으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일은 주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좀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일찍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12시에는 잠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12시, 11시에 주무셔도 좋지만 12시에 늦어도 12시까지는 잠을 자리라.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새벽 4시까지 놀자. 이렇게 가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 벌써 새벽 4시, 5시 되잖아요. 그때 잠들었어. 그러면 예배 드리려 깨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활하는 느낌이잖아요, 항상. 항상 부활하는 느낌이야. 맨날 부활해. 사생활에서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든지, 학교 생활에서든지, 삶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유튜브 설교를, 우리 교회 유튜브, 딴 거 말고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는 한 번은 꼭 듣는다. 그 생각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조회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싹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듣는다고 그래서 한 번 이게 새겨지는 건 아니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한번 싹 들으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해서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엄청난 위협과 비아냥과 조롱의 소리와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4장 2절을 한번 보죠. 4장 2절 3절을 봅니다. 4장 2절 3절,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 쌓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너희들 성 쌓지 말아라. 니네들이 쌓은 성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막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벽돌을 쌓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놀립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너 같은 건 못해.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나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정신은 믿음에 있다. 믿음의 신앙 정신을 가지자. 그러한 정신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 4장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7절 18절. 4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성을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대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막 외부에서 지금 성을 못 쌓게 계속 막 합니다. 성을 못 쌓게 계속 위협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성을 쌓아야 된다. 성을 쌓아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의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본받아서 한 손으로는 신앙의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자. 이러한 믿음의 굳센 의지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긴장하라. 다 같이 신앙생활에 긴장하라. 왜 신앙생활을 긴장하느냐? 바로 도적질해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적질해가는 놈이 있어서 내 마음을 도적질해가고 내 정신을 도적질해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성벽을 쌓고 긴장하라는 겁니다. 긴장하라. 그럼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야.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른다. 나는 이 공격을 이기리라. 나는 이 공격을 이기리라.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기도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긴장을 늦춘 거예요. 긴장을 늦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게 내가 운동을 잘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긴장을 딱 늦추는 순간 공격해 들어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정신의 긴장을 늦추지 마라. 내 정신줄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정신줄을 놓지 마라. 정신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받쳐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아까 받쳐주는 것이 그 성벽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유 교회 가기 싫다. 10년만 쉬지 뭐. 처음에는 한 2주만 쉬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1년만 쉬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년만 쉬고 내가 조금 나이 들거든 가지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 딱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맞춰서 가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을 딱 기다리고 우리가 긴장을 딱 푸는 순간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공격해 들어와. 근데 공격해 들어올 때도 몰라. 공격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서서히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놓지 말자. 신앙의 정신을 놓지 말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크게 두 번째, 내 안에 신앙을 회복하라. 다 같이 내 안에 신앙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고 성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이 버림받았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전이 버림받았으니 제사장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제사장이 먹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나는 걸 먹는데, 성전에서 백성들이 갖다가 드린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창고에다가 쌓아두면 제사장들이 갖다가 그것을 먹고 제사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성전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창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었거든. 없어. 그러니 그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어디 집에 하인으로 가고 다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지요. 그러면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더 믿음에서 다운되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레위 족속은 12반차가 있습니다. 12반차가 있어서 이제 12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한 달 섬기는 거거든요. 성전을 섬기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농사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다가 또 자기 달이 돌아오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다 제각각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창고에 채우면 내 창고가 채워진다. 하늘의 통장이 쌓이면 내 통장도 쌓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제사장을 세워라. 다 같이 나의 마음에 제사장을 세워라. 내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우듯이 내 마음에도 제사장을 세워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야. 내 자신에게 믿음을 지켜라. 내 육체의 책찍질을 해주는 내 마음의 제사장, 내 육체의 책찍질을 해주는 내 육체가 오늘 오늘 예배드리러 가기 싫어, 안 돼, 가야 돼 하는 책찍질 해주는 제사장, 이야기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 하는 내 마음속에 울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나여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또 설교를 마음에 새겨 하는 얘기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신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제사장을 내 마음속에 세워야 된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울림을 항상 줄 수 있어야 돼. 울림을 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믿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때 아휴 내가 이렇게 해서 뭐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다잡아줄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너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믿음의 의지를 세워야 된다 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전폐해주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 주일. 다 같이 주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제 주일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 도시에 나가 봤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도시에 나가 봤습니다. 안식일 날. 도시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귀의 짐을 운반하고 팔고 막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근데 막 안식일날 나가서 짐을 운반하고 팔고 막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안식일 전날 성문에 나가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나가봤어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문에 나가봤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벽 밑에 성벽 문 앞에 나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일찍 성벽 문을 열면 일찍 들어가서 안식일날 장사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벽 밑에서 잡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리면 안식일날 들어가서 안식일날 장사한다는 거예요. 채소 팔고 뭐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에 정신에 유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야단쳤습니다. 다음서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안식일날 물건 팔면 너희들 다 체포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는 이제 안식일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일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의 세계입니다. 메시아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내 신앙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 다 같이 내 신앙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 내 신앙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둬야 된다. 내 신앙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 라는 것에 있다. 있는 거예요. 것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주일을 지키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그 주일날은 딴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교회를 일주일 동안 못 돌아봤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봉사할 것이 있는가, 뭐 해야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또 성경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던가, 기도를 하던가 하는 곳에 쓰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세상을 즐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영혼육이 쉬는 날, 특별히 내 영혼이 시큰 먹고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여름이 되면 여름에 한번 철렵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철렵을 이제 동네 어른들이 날씨 더운 날 하루 잡아서 야, 젊은이들 너네들 오늘 하루 쉬어 해주는 날이 있어요. 마을에서. 그러면 그날 이제 마을 청년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다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니트나무 아래다가 이제 갖다 솥을 겁니다. 솥 걸고 막 솥을 3개 걸어. 큰 솥을 3개 걸고 하나는 게 삶고 하나는 물고기 삶고 하나는 닭 삶고 불을 지펴가면서 막 합니다. 그래 물고기 잡아다가 막 해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또 먹고 이게 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날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매운탕 끓여야죠. 닭 삶아야지, 게 삶아야지, 이런 거 하는 게 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고 놀다가 또 먹고 이런 것들이 쉬는 거란 말이야. 쉬는 거. 자, 이 주일날 쉬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내 영혼이 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성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성벽을 만드는 것.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신앙의 믿음의 정신의 벽돌을 쌓아야 된다. 신앙의 믿음의 벽돌을 쌓아서 세상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병이 나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신적인 제사장을 세워라.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그리고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영혼육이 모두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